다른 광고 없으시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8면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 성경 49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음 주까지 보면 다윗 이야기는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같이 봅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 찬송가에서 뽑았습니다. 찬송가 552장에서 잡았는데 아침 해가 돋을 때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그 찬송가 중에 가사에 3절 4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제가 지난 주중에 지내면서 이상하게 이 찬송가가 계속 생각이 나서 자주자주 부르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데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 그 귀한 세월을 보내는데 시간 허송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마치 햇빛처럼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햇빛 같은 삶, 햇빛 되게 하소서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햇빛같이 밝게 그리고 환하게 따스하게 남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햇빛 같은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1절에 불량배라고 부릅니다. 불량배. 여러분 불량배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학창시절에 여학생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학생들은 대부분 한 번쯤 불량 청소년 혹은 이 불량배를 만나서 돈을 삥당하거나 얻어맞은 기억이 적어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한번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한번 만나가지고 얻어 터지지는 않고 돈만 뺏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불량배하면 우리는 그런 어떤 나쁜 행실이 나쁜 껄렁껄렁한 이런 깡패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불량배의 원래 한자 말의 원래 뜻은 조금 달라요. 불량배 무슨 말입니까? 아니불자죠. 량자가 어질량자 그리고 배가 무리배입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어떤 깡패 이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남들에게 어질지 않은 사람들, 남들에게 관대하지 않은 사람들, 남들한테 너그럽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불량배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햇빛 같은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불량배라 할 수 있죠. 햇빛 같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빛을 자기만 비추지 않고 남들에게 비추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불량배들은 일단 자기 속에 빛이 없어요. 자기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비춰줄 것이 없어서 남에게 있는 빛을 빼앗아서 자기만 비추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만 밝으면 돼요. 자기만 빛나면 됩니다. 자기만 돈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이 둘이 정반대죠. 여러분, 불량배라는 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불량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불량배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지금만 챙기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평생 살면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불량배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불량배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사실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안 변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 배려할 줄 모르고 회비 안 내고 좋은 것은 취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챙겨 먹고 남들을 생각 1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사실은 불량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햇빛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불량배 같은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이름이 세바고 또 한 사람이 불량배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삶의 내용과 특징과 핵심이 불량배인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볼 텐데 이 두 사람과 함께 우리를 너무나도 실망시키는 또 한 사람 다윗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다윗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여러분 지난 주일에 압살롬의 난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니 이제 이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왕위를 복구하면 되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해야 되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직에 복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복귀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요. 이번에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돕자. 우리가 다윗 왕의 복귀를 도와드리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요 10지파 사람들이 의논한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겁니다. 다윗이 듣고 그냥 고맙네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약간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하나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10지파만 그런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마음에 딱 걸린 것이 우리 지파 유다 지파가 딱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이 유다 지파 장로들한테 다윗이 전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10지파 저 사람들이 나를 돕겠다고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실제로 내 종친인, 내 친족인
나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가족과 같은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너희가 먼저 되지 않고 나중 되려고 하느냐? 야, 너희가 먼저 해야 되지 않냐? 너희가 나를 챙겨야지. 너희가 기선을 잡고 너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일에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도와줘야지. 너희들이 나를 모시고 가. 이렇게 다윗이 몰래 열지파 몰래 유다지파한테 소식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지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깜짝 놀라서 열지파를 배제하고 유다지파가 다윗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궁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한 이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자로. 이간질이죠. 이간질. 여러분, 세상의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발걸음으로 같이 걸어가게 만들어 주어야 할 다윗 왕이 자기가 지금 열지파와 유다지파를 딱 둘러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열지파가 지금 치고 나오네? 열지파가 나를 돕겠다고 하네? 그러면 유다지파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러면 유다지파가 섭섭할 텐데? 유다지파가 소외감을 느낄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죠. 유다지파가 걸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지파를 잘 설득해서 열지파와 같이 상의하게 해서 같이 가면 되죠. 같이 자기를 모시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열지파가 먼저 치고 나오니까 그 열지파를 말하자면 물먹여버리고 유다지파 사람들한테 몰래 편지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서로 종친이잖아. 우리 친족이잖아.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은 저쪽은 남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종친이잖아. 너네가 날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하자면 혈연을 이용해서 완전히 나머지 열지파를 따돌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소식을 열지파 사람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다윗 왕이 황궁하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좋은 선심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시켜버리고 자기 형제라고 유다지파 도움만 입어? 무슨 왕이, 이런 왕이 다 있어.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습니까? 완전히 다윗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다윗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열지파하고 나머지 유다지파가 싸운 적도 없는데 다윗 때문에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다윗이 이렇게 만든 것이죠. 왕인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둘러 쫙 갈라지게 찢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이간질하는 지도자. 거기다가 실망스러운 모습이 하나 더 있어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세바라는 불량배 나쁜 놈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요 세바의 난을 평정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느냐 하면 아마사를 세웁니다. 아마사. 정신 없으시죠? 아마사, 아브넬 정신 없겠죠. 아마사를 세워요.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세바의 반란을 평정시키라고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3일 만에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 난을 평정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군사들을 모병해서 평정시켜야 되는데 이 아마사가 그 일을 못 해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이 아마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압살롬 편에 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윗을 위해 싸우자.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군사들이 3일 동안 열심히 아마사가 모았는데도 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아마사 잘못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잘못 세운 다윗 책임이죠. 다윗의 실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3일 만에 군사들을 못 모으니까 답답한 이 다급해진 다윗이 또 어떻게 하냐면 금방 갈아치우고 이번에는 같은 아씨인데 아비새를 또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숨 돌릴 틈도 없이 금방 일을 진행시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뭔가 다윗의 모습에서 석연찮은 모습 없습니까? 다윗의 모습에서 지난 날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 뭔가 빠진 것 혹시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좋을 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만약 그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이럴 때 늘 했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심지어 그건 그냥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 것들도, 상식선에서 해결해도 될 것 같은 것들도 다윗은 여지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움직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낯빛이 다윗에게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기도가 다윗의 인생의 중심에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게 안 보입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록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저 바로 생각하고 바로 결정해버리고 이게 다죠.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 너무너무 저는 실망스러워요. 다윗 여러분 변했습니다. 다윗이 변했어요. 어릴 때, 젊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다윗의 그 스피릿, 다윗의 그 정신, 다윗의 그 총기, 열정, 뜨거운 마음, 그게 지금 없어요. 다윗이 변했습니다. 변해도 좋게 변한 게 아니고 이상하게 나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익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썩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무르익어가는 것이 아니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못되게 나쁘게 변했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다윗같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가 되면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섬김을 감당하는, 익어가는 다윗처럼 나쁘게 변하지 않고 좋게 변해가는,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더 향긋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흐려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요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압이잖아요. 요압이. 젊을 때부터 요압이 물론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어도 항상 다윗을 도와줬던 군대 장관 1순위가 요압이었어요. 그러면 요압을 세우면 되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도, 좀 두려워도, 좀 머리가 이 사람 때문에 지끈지끈 아파도 요압을 세웠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압을 세워놓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내가 지도자니까 요압을 잘 만지작거리고 다루어가면서 난을 평정시키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이 싫었어요. 요압을 세우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요압이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요압을 앞에 놓고도 요압이 자기 눈에 보이는데도 못 본 척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가지고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아마스 세웠다가 마음에 안 들고 3일 만에 못하니까 이번에는 아비스 세웠다가, 요압이 있는데도 요압을 안 세우는 것이죠. 요압이 두려워서.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총기를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올무에 빠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쉬운 길을 어렵게 가게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두렵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너무너무 크고 저 사람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저 사람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 강을 건너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저 사람이 제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저의 이제는 동역자가 되고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친구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친구가 되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내가 가는 길에 방해는 안 되게 도와주세요. 관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길 쓸데없는 고생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크게 두 번째로 불량배 세바를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지파, 유다지파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하고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다윗 하는 거 봐라. 결국 다윗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모신다고 했는데도 유다 편을 들지 않냐? 저 사람 사실 우리 왕이 아니야. 왕이 되어도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이제 우리 다윗하고 갈라서자.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부추기고 이 세바가 선동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좀 섭섭했는데 그 말을 탁 들으니까 세바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세바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바 같은 사람 꼭 있어요. 약간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어떤 큰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꼭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말 만드는 사람. 사실은 별일도 아닌데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흠집내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만 하면 시끄러워지는, 잡음이 나는, 싸우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죠. 성숙하지 못한 한두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선동을 할 때 거기에 막 휘둘리는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큰일을 앞에 두고 뭔가 분위기가 조금 예전 같지 않고 어수선할 때 일단 말을 안 해요. 말을 아껴요. 그리고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죠. 누가 이상한 말을 하려고 시동을 걸면 나 잘 모른다고, 그냥 기도하자고 딱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성숙한 교회고, 그런 교회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귀한 성숙한 성도들의 마음에 깃들기 시작하고, 그 역사가 결국 온 교회를 덮어서 오히려 그런 교회는 위기와 어떤 큰 일 때문에 더 잘 됩니다. 더 성도들이 더 화합하고 하나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단단해지고 성도들이 성숙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세바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다윗을 등지고 나서 자기가 뭐가 되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가 뭔가를 챙기고 싶었던, 그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남을 향한 어진 마음이 없는 불량배가 바로 이 세바였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불량배가 나오는데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자기를 제쳐놓고 아마사를 세우고 아비새를 세울 때, 여러분, 요압이 정치 구단인데 몰랐을까요? 알죠? 다윗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다윗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다윗이 나를 안 세우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알았을 거예요. 결국 요압은 애꿎은 아마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맨 먼저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죠. 그리고 지난주에 얼마 전에 왕이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까지, 명령까지 한 왕의 아들 압살롬도 요압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아마사를 죽여요. 여러분, 아마사는 요압하고 관계가 사촌입니다. 사촌 형제예요. 사촌이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리고 이 아마사는 왕이 세운 군대 장관입니다. 왕의 명예와 왕의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이 아마사예요. 자기 사촌이고 왕의 사람인 아마사까지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죽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이유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죽인 거예요. 내 자리인데, 내가 군대 장관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왕이 겁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마사를 세웠다고, 자기 자리를 뺏었다고 죽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분 나빠서 죽인 겁니다. 내 자리인데,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 왜 네가 앉아 있어? 그래서 기분 나빠서 죽인 거예요. 완전히 사이코패스죠. 환자입니다, 환자. 자기 거 조금이라도 넘보고 조금이라도 손대고 가져가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남의 생명, 남의 가정, 남의 행복, 이건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불량배죠. 여러분, 세상에, 특히 요즘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불량배로 살지 않고 햇빛같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한 사람이 이 맥클라렌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맥클라렌 목사님이 이 찾아온 무신론자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사람 마치 이 사람만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4주 동안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4주가 지난 후에 이 무신론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어떤 교리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때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게 된 계기는 할머니 한 분 때문입니다. 4주 전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교회 앞에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걷는 것을 좀 불편해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부축을 해드렸더니 저를 보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 구주이신 예수님을 아세요? 그분은 제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선생님도 그분을 사랑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날 저는 그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할머니의 행복한 얼굴과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이 무신론자에게 햇빛이 되어드린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 할머니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이런 고백, 이런 간구를 날마다 들으시면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밝게 세상을 살고 싶지만 빛을 발견하지 못해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빛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을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빛을 발견했다고,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도 빛같이 햇빛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게 도와주는 햇빛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